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옷 먹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장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TV를 보는데 아마 2년 전에 방영된 걸 재방송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종종 보지만 그 편을 보지 못했는데 그 편에 한 미국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인이 한 11년 살면서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부대찌개가 너무 좋아서 이 부대찌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할 때 365일을 다 부대찌개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MC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겠느냐? 주저하지 않고 부대찌개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가 한 끼의 식사를 한다면 부대찌개를 먹을 정도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면 맛있으면 부대찌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1장에서부터 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내가 먼 미래에 가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라고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재에 임하는지, 어떻게 미래에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하반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이라는 것은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건데, 이 누림이 어떤 누림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리는 것, 이게 현재의 누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에 대해서 말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살지만 내가 먼 미래에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데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가 첫 번째 15절 어디에 오고 있습니까? 로마로 오고 있습니다. 로마로 오고 있어요. 로마로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즉 죄수된 신분으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합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고 누가 봐도 쇠고랑에 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누가 보아도 불쌍합니다. 누가 보아도 애처롭고요.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남루한 옷을 입고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된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중반절에 보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쇠사슬에 매여 들어오는데 누가가 보는 관점은 맞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만약에 로마가 어느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15절의 광장을 지날 때는요, 개선 장군들입니다. 백마를 타고요, 백성들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맞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맞으러 온이란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바로 맞으러 온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들어오는 그 초라한 모습의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 맞으러 오니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쇠사슬 채워라, 남루한 옷을 입어라,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구장창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현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리고 미래는 저 천국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외친 게 이겁니다. 이 외침에 따라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는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예루살렘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행진이 점점 넓어지면서 로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쇠사슬에 매였네, 포로네, 죄수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이방인의 땅 로마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루한 옷차림이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복음이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 이런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옷 입으면, 남들보다 좋은 차 타면, 남들보다 좋은 집을 살면, 남들보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감사할 게 있고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상관없어요. 남루한 옷도 상관이 없고요, 쇠사슬에 매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된다면, 하나님의 현재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가 전파만 된다면 그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왠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무나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누추한 옷, 나의 누추한 이런 쇠사슬 같은 모습, 이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고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다면, 세상 사람들 그거 뺏기면요 갑자기 주눅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 그거 뺏겼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든다면, 당당하지 못하다면 내 자신이 과연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난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한번 내 자신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 다락방 야유회가 우리 성도분들이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함께 야유회를 가고 식사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관람하고 여러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번 기회가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 교회만의,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다락방이 확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초대되고 이 다락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에 대한 비전 나눔을 할 때 어떤 한 조에서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이 모이기만 하고 나누기만 하고 기도하고 참 좋은데 더 뛰어넘어 섬길 수 있는, 이 도시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되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 그 조의 발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야유회를 마치면 어느 정도 친해졌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몇 추천하는 곳에 다락방에서 지원하여서 도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 일을 앞으로 다락방 작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모이기도 힘든데, 목사님 지금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든데. 압니다. 정말 순장님들, 순원들 애써서 모이는 거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고이는 물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그쪽에 지방에 있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로마로 갈 때 어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갈 때 그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없겠습니까?
누굴 만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죄수된 그 모습으로 가는데 정말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재판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간증 몇 번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2015년에 더사랑의 교회 모교회에서 이제 1호 분립개척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립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분립개척이 뭐지? 그동안 더사랑의 교회 내가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갑자기 분립개척한 교회 가라는 건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2015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 성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가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1년 헌신, 1년만 가서 헌신하겠다,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섬김을 하건 기도를 하건 전도를 하건 1년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지원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분들, 교회 등록 성도로 오겠습니다 한 분들이 없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가정에서 모일 때 제가 두렵잖아요. 첫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다는 분들은 좀 귀에 들리는데, 내가 정식 교인입니다라고 이게 써신 분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들에게 마네킹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 없으면 마네킹이라도 좀 갖다 놓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할 때 좀 이게 당당하게 좀 전할 수 있도록, 전신이 비싸면 상반신, 하반신 안 되죠. 상반신 좀 갖다 놔서 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근데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새로운 학교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요, 정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것은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수로 끌려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로마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했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교역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운영위원분들이, 순장님들이, 또 순원분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저 사무실에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저희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로서 이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처음에는 부담이 있고 처음에는 두렵고 어떤 모임일까 가기도 망설여지고 그랬지만 막상 가서 보면 아하,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처지와 비슷한 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분도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고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죠. 동역이 되는 겁니다. 동역.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많이 만나십시오. 이런 동역자를 많이 사귀십시오. 정말 더원사랑의 교회가 대놓고 막 자랑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작은 모임들 가보면요, 그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정말 그들과 1대1로 만나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지금도 수술대에 올라있는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길 안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오늘도 섬기고 있고 오늘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남루한 옷차림에 쇠사슬이 매어있는 상황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 모든 걸 다스림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과 로마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동역자들이죠. 하여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두 번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어떠한 또 은혜가 있냐면 23절에 보십시오. 미래의 소망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3절에 보십시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자,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울이 왔을 때 맞아준 동역자들, 그 형제들이, 그들이 23절 계속됩니다. 날짜를 정하고라고 말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만났대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많았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23절 보십시오. 유숙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숙하는 집을 원어로 보면 어디냐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안가 정도 되는 곳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흉악 범죄라면 감옥에 가두어서 제일 아래층에 있어야 되는데 흉악 범죄가 아니라 사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임시 처소에서 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유숙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누가 지불합니까? 돈은? 나라가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짜로 그곳에 있습니다. 병사들도 한두 명이 교대로 지키는 그런 유숙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뭐 하냐면 2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는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 이걸 누리는 거라고 한다면 미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남루한 옷이요, 지금은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뒤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즉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안에 다스림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했는데 24절의 열매를 보십시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전도하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전도하려 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통영으로 국내 선교를 갔을 때 한 4박 5일인가요? 6박 7일인가? 통영으로 국내 선교를 갔는데 국내 선교를 가서 그곳에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주민들이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님이 거기 사셨어요. 굴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굴 작업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함께 굴 작업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교회로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굴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3시간 넘게 그 굴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얘기하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고향으로 와서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파마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팩도 붙여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많은 것들을 한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셔라 라고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주 잘 들어요. 막 호응도 합니다. 오, 그렇구나 합니다. 근데 마지막 언제 오십시오가 말하면 안 가.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차가운 분이 있습니다. 막 더우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막 째려보기만 하고 막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언제 오십시오 했더니 갈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 전도는 논리로 하지 않는다. 절대 전도는 설명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신비다. 신비다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말씀 잘 가르칩니까? 그래서 말씀 가르칠 때 막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뜻이다 해석하고 막 말 앞뒤로 섞어가면서 하여튼 다 찾아서 말씀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합니다. 설명을 잘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참 논리적인데, 아니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이 무슨 상관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은 하는데 원숭이 엉덩이로 시작 논리적으로 쭉 전개는 되는데 백두산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래요. 이단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 가르쳐 줍니다. 비유도 하고 막 쪼개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논리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영혼의 구원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때 뭐예요? 믿으면 주님이 하셨고 믿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뒤에 보니까 25절, 26절, 27절은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안 보이고 생각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만 아직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거죠. 믿으면 주님이, 안 믿어도 주님이. 왜? 주님이 영원 구원에 있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고 설명과 이해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교회 아닙니다. 말씀을 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펴서 다락방에서 나누고 말씀을 통해 함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25, 26, 27절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눈이 막히고 왜 귀가 막히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는 아직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는데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드디어 이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에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로마로부터 와서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나의 종이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죄수로 왔습니다. 또한 유숙한 집, 나라가 운영하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뭐예요?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로마가 중심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9절에 없음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 교독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 28절 있다가 29절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더라고요. 없음은 왜 없음이냐면 초기에 이 말씀을 적을 사본에는
권위 있는 사본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는데 해석에 거듭하면서 말씀을 추가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위 있는 초본의 말씀 사본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없음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온 이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장소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자기 셋집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나라가 지정했던 유숙한 집이었습니다. 나라가 지정했던 곳이에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셋집은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내야 되는 곳입니다. 돈을 내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서. 그 돈은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헌금하면서 그 헌금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집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숙한 집, 공짜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버려두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셋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2년인가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진 다음에 철저히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좋은 스피릿을 가지고 농군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나라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고 내가 딱 원하는 스피릿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라에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스피릿대로 잘 해보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신문에도 났지만 이런 지하 장로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라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좀 헌신 안 한다고, 여러분이 좀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물론 뭐 그거 다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말씀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점점 옅어지니까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별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장로님은 그걸 우려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즉시 점점 기독교의 색깔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진하게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복음이 옅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위기는 말씀이 옅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도 말씀이 옅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옅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처럼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그 바벨론 왕을 만났을 때 다니엘 2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을 엄청 높이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 왕이 왕되지만 그 왕으로 왕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왕 앞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다니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주눅 들지 않고 그가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루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굴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비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스림 속에서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2주 동안 교회 안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주식당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차장과 밀접한 사역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와보신 분들 알잖아요. 주변에 회사가 하나 있어서 정말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주중에 이 주차장을 못 쓴다는 것은 우리 교회 사역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밥을 먹어도 모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주차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작동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차장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곳이지만 이 주차장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옅어져 버리고 이 주차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옅어져 버린다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주차장이지만 다른 걸로 교회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른 걸로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철 목사를 달아보고 우리 교회를 달아보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통해서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옅어지는지 하나님이 옅어지는지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굴해질 때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예요. 우리가 당당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마치면서 31절 목사님 왜 얘기 안 하시지?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말 셋집에서 자기의 돈을 지불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는 게 미완성 같지 않습니까? 슈베르트 교향곡 보면 여러 많은 교향곡 중에 4악장으로 끝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슈베르트의 8번 곡을 보십시오. 2악장으로 끝납니다. 많은 음악 평론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2악장으로 끝나지? 4악장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음악 평론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2악장으로 충분하다. 2악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4악장, 3악장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 돼야 된다. 정말 어설프게 미완성으로 그냥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더라라고 끝나는 이 사도행전의 29장, 미완성처럼 보이는 29장을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이 사역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나라의 시나리오를, 그 나라의 스토리를 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